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일 수요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네, 오늘 일독서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들이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청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6, 2, 2예요. 그죠? 시편은 화답송은 시편 67편 강복입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에게 복을 내리소서. 강복하소서. 시편 67. 그래서 오늘 민수기 공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독서는 갈라티아서 4장. 갈라티아서 4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여인에게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갈라티아서 4장.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입니다. 루카복음 2장. 자, 그러면 민수기, 갈라티아서, 루카복음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천주의 멋진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1월 1일. 우리는 성모님 대축일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2025년.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공부를 좀 해볼까요? 민수기. 1월 3일에 또 할 텐데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죠. 자, 민수기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안에 들어있죠. 5경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출발은 마이너스 750 신명기 법전에서 시작합니다. 신명기 법전. 북왕국의 헌법이라고 그랬죠. 이 북왕국의 헌법은 북왕국의 사람들이 933 왕국이 분열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아버지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법적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자.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의 영향을 받은 아버지들이 모여서 북왕국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신명기 12에서 26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지켰죠. 결국 720년에 멸망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이 헌법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죠. 100년 후에 발견됐습니다. 요시야 시대. 그래서 요시야가 그 북왕국의 헌법을 읽고 이것이 맞는가 확인한 다음에 이래서 망했구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북왕국을 점령한 아시리아가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국토 회복을 위한 운동을 벌인 거죠. 그러면서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신명기 역사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622년부터 이제 609년까지 무기토 전투에 전사할 때까지 약 13년 정도. 그래서 원신명기의 발견으로 신학화 작업을 한 것이 여호수아기, 반강기, 사무엘기, 열왕기다. 그죠?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를 하고 바빌론 유배 중에 587년부터 538년 요 사이에 587년부터 538년 이게 잘못했다. 요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와버렸네. 요 밑에 있는 건데 얘가 여기로 와버렸어. 잘못했어요. 네. 이 바빌론 유배 기간 중에 신학적 반성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400년
토라가 나오겠다. 토라. 토라. 토라를 좀 볼까요? 자, 토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신명기의 발견이죠. 신명기 12S26 원신명기의 발견으로 그 뒤에 뭐가 됐다? 원신명기 뒤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작업이 됐고, 여기 587년부터 538년 요 사이, 이 사이에 그래서 요 신명기 앞에 이제 작업을 하게 돼서 여기 십계명법전, 계약법전, 성결법전, 팔출전승, 신하의전승, 광야전승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요 앞에 이 앞에 세 개의 문헌을 완성을 했죠.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요렇게 했는데 오늘 공부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죠? 민수기. 그래서 성경을 보면 탈출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나이 산에 머물면서 하느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탈출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10장 11절부터 이제 출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기 19장,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쭉 한 덩어리로 이어진다. 요게 시나이 전승입니다. 시나이 전승. 그 중에 오늘 민수기가 들어있어요. 오늘의 민수기. 자, 그럼 민수기를 좀 볼까요? 민수기. 민수기의 의. 민수기는 거룩한 백성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동시에 이 하느님 백성은 여정 중에 있는 백성이다. 여정 중에 있는, 교회는 여정 중에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공동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야, 이제 시나이 산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건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별로 충실하지 못해요. 계속 하느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항은 백성들의 본성을 드러내죠. 죄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다. 그런데 죄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실이며 만성적인 악이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전하는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는 죄인들로 이루어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 민수기 6장 22절 사제의 축복이죠. 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탈출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계속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요 따옴표 있는 거 여기를 줄을 치면 녹색으로 줄 치면 탈출기 19장, 20장, 21장,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까지 쭉 전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오늘 일독서의 포인트는 사제의 축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라고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축복하시리라. 네. 오늘도 공부했고 어제 월성에서도 했고 토요일도 했고 신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말씀드렸죠. 그죠? 신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기도 민수기 6장도 마찬가지. 사제의 축복. 사제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기에 연결된 내용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은 시편집 제2권 여기에 있죠. 그죠? 시편 67은 강복이에요. 강복. 하느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강복하소서. 땅이 제 소출을 내주셨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네. 강복. 그죠? 그죠?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시리라. 강복하시리라. 네, 축복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자, 제2독서는 갈라티아서예요. 갈라티아서. 갈라티아가 어디 있냐? 보면 갈라티아는 여기 있죠. 여기. 그죠? 북부 갈라티아 지방입니다. 자, 우리 바오로 7 친서 공부한 거 잘 기억하면서 3차 선교행 떠나볼까요? 3차 선교행.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가만 있어봐. 네.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에페소로 가는데 이게 3차 선교행입니다. 에페소에서 3년 머물러요. 여기 앙키라 여기 있죠, 그죠? 이쪽에 이렇게 볼록해 나왔는데 여기 이쪽에 앙키라에 2차 선교행 중에 일로 지나가다가 몸이 아파서 원래는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머무르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3차 선교행 중에 한번 들렀죠. 들러서 앙키라 공동체를 보고 에페소로 가 있으니까 에페소에 가 있는 바오로 사도에게 갈라티아 지방, 북부 갈라티아 지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부님은 사도가 아니랬는데요 라고 말을 전하니까 바오로 사도가 열받아서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티아서를 쓰게 돼요. 갈라티아서는 논쟁적 편지다. 말은 이렇게 멋있게 썼는데요. 논쟁적 편지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화가 나서 썼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바오로 친서다. 친서. 직접 썼다. 문제가 없다. 자, 북부 갈라티아 지방에 보낸 편지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시 종살이 노이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갈라티아서 4장. 왜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종살이에서 자유살이로 해방되지 않았느냐?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하면서 종살이, 옛날에는 종살이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연충과 축복으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걸 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다, 자녀. 자녀라면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다. 갈라티아서 4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오늘은 천주에 묻힌 성문 마리아의 대축이기 때문에 여인, 여기 포인트죠. 여인에게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복음 볼까요? 복음. 네, 복음은 루카복음 2장. 천사들이 이제 목동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목자들이 빨리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베들레헴. 천사들이 말하는 곳 베들레헴을 가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자. 서둘러 갔더니 마리아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는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 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 얘기를 들려주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오늘은 천주에 묻힌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의 4대 교리를 볼까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천주의 모친이시고 평생 동정녀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 물들미 없이 하늘의 영광에 올려지셨다. 성모 승천이죠. 1번 천주의 모친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게 4대 교리예요. 도그마. 자,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이거는 포인트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것입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성자 안에, 그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결합되어 있다.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뭐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천주의 모친이시다. 그 얘기죠. 테오토코스. 네, 그래서 431년 에페소 공의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성 치릴로가 이 네스토리오스라고 여기 있죠, 그죠? 네스토리오스.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예요. 가톨릭 대주교. 근데 이 네스토리오스는 아무리 그래도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스토리오스는. 그러니까는 어쭈구리 이거 봐라 그러고 치릴로 대주교가 로마 황제에게 우리 회의 좀 하게 해주세요 한 거죠. 허락 얻어서 430년에 이제 공의회를 열기로 했죠. 세 번째 공의회. 그래서 연락하는데 옛날에는 뭐 요새 같이 인터넷이 없으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계속 회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해서 431년에 에페소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에페소에서.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바다 건너서 갔고 네스토리오스는 지금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 되는데 에페소까지 조금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 431년 6월 22일에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네스토리오스가 안 왔거든요. 안 와도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주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결정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예수님을 참 하느님이시다만 해도 2단이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만 해도 2단이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것이 이제 이것을 확정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할 때
11로 성인이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낳으신 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교들이 하느님의 어머니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님이시죠? 테오토코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다는 놈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단이죠? 근데 얘는 아직 안 왔어요. 네스토리우스는 와보니까 자기가 이단이 된 거 있죠. 예, 그래서 막 이제 논쟁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 때부터 성모님을 테오토코스라고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431년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논의가 되었다. 그때부터. 그리고 계속 이제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다. 평생 동정이라는 단어는 신학적 단어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실 때,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전혀 인간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 이겁니다. 평생 동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전혀 인간적 개입이 없으시다. 이런 거를 신학적 용어로 평생 동정이라고 쓴다. 하느님만이 그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원죄 없는 잉태는 프랑스 파리를 가보셔야 돼요. 1830 7월 18일에 프랑스 파리의 카타리나 라브레 에비수녀님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셨어요. 그리고 11월 27일에 원죄 없는 잉태라는 표현을 딱 하신 거 있죠. 그리고 원죄 없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메달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 없는 잉태 기념 메달이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적의 메달로 바뀌었어요. 자,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을 했는데 성모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1830에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1858 루르드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1858 여기 1858에 프랑스 루르드에 한 번 더 나타나시고 1917년 파티마에서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티 없는 마리아 성심 이렇게 한 거죠. 원죄 없는 잉태라는 표현은 1830이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1858년에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더 업그레이드된 원죄 없는 잉태라는 그거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이렇게 약간 다른 표현으로 1917년 파티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교리는 1531년 과달루페 1830년 프랑스 파리의 원죄 없는 성모님 발현하시고 1858년 한 번 더 루르드 1917년 파티마 네 번의 공적인 발현으로 인해서 1950년 대희년이죠. 1950년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성모 승천 교리를 믿을 교리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모님은 이렇게 네 가지 교리가 합쳐져서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두 번째 평생 동정녀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이셨고 그리고 죄에 물들미 없이 하늘의 영광에 오셨다. 네 가지 교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월 1일은 1번입니다. 1번 하나님의 어머니 1월 1일 대축일이죠. 천주의 멋진 성모 마리아 대축일. 평생 동정녀는 매주 토요일. 원죄 없는 잉태는 12월 8일. 성모 승천은 8월 15일. 다 대축이래요. 그죠? 대축일 매주 토요일 이렇게 됩니다. 40일 보험 묵상 제 3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공지사항으로 1월 3일 특강이 있습니다. 가톨릭회관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의실로 1시부터 5시까지 구약성경의 역사적 배경 특강이 있고 1월 31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2부 2부 성찬의 전례가 있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성경 영성 아카데미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3시 미사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부 성찬의 전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